많이 들어본 그런 좀 이렇게 꽁트랄까요? 낱말을 설명해 마치는 TV 노인 프로그램에서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되는 할아버지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하지? 그랬더니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4개 가지고 아니 4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랬어요. 참 이상에 적지 않은 남편들이 아내들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밥 안 먹는 사람 얼마나 아내가 감사한지 영식님이라고 그러고요. 한 끼 먹는 남편을 일식씨, 2끼 먹는 남편을 이식군, 그리고 3끼 다 집에서 먹는 남자를 삼식놈이라 하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또 이사 갈 때 남편은 자신을 버리고 갈까봐 아내가 살아하는 애완견을 꼭 끼워안는다 하는 이런 참 씁쓸한 농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이 졸혼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죠. 남의 눈치를 보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가 동거하거나 혹은 별거하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라 하는 거죠. 자, 왜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결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공동체,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생활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창조주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결혼이 언급됩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생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삶을 채워야 되는지, 우리 같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사와 연결시켜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동안 일반적으로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우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좋았다, 선했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함한 피조 세계가 그야말로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좀 더 좋은 상태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지금 돕는 배필을 붙여 주시려고 합니다. 이 혼자로 번역된 이 바드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우리 교수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죠. 홀로가 아니라 우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이 사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함께 그 사명을 이룰 그런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아무래도 이게 히브리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제르란 단어와 네게드란 단어가 합쳐져서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근데 저 에제르란 단어에서 원래 그 동사는 아자르란 동사인데 이거는 둘러싸다, 돕다, 구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게드란 단어는 저 상대방, 짝 혹은 대면하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서로 마주보는, 서로 대면하는 관계죠. 자, 비슷한 개념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혜사라 부릅니다. 보혜사하면 뭐 어려운 한자말이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헬라 말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하면 곁에 하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저 보혜사는 기본적으로 저 단어도 돕는 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 그 의미는 결코 뭐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성자가 성령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같다 하는 거죠. 특별히 아자르란 이 둘러싸다, 돕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할 때도 아자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그러면 돕는 자가 또 열등한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남자와 여자는 한 편이 다른 편에게 어떤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상호 보존적인 관계, 그래서 서로를 돕는 자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그럼 20절에 거기 보면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21절부터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절은 없어도 돼요. 근데 갑자기 19절이 샌드위치 같이 거기에 딱 끼어 있습니다. 왜 앞뒤 문맥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구절이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그 각종 새를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그냥 지으셨다.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그들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짐승들에게는 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간 목적이 뭡니까? 아담이 그 생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나 그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대상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통치권 혹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다스리라 하는 그 다스림의 대상들이죠. 따라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그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딱 보는 순간 코가 기네, 코끼리 이러면서 이 목이 기네, 기린 하면서 전부 다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에게는 당신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그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순서가 있죠. 먼저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마치 무슨 마취과 의사가 그 약을 집어넣어서 잠들게 한 같이 아주 깊이 잠들더라. 거의 깊은 잠으로 번역된 이 라트데마, 이 단어는 하나님이 유도하신 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이사야서에서 무슨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잠든 아담의 그 갈빗대 그 하나를 하나님께 딱 취하십니다. 이 갈빗대로 번역이 된 이 젤라라는 단어는 뭐 갈비뼈 이런 뜻도 있고 옆구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갈빗대 취하신 거예요? 갈빗대가 이 앞에도 있잖아요. 옆에도 있고 우리 등에도 있죠. 내장을 보호하는 게 갈비뼈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어느 부분이요? 이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딱 꺼내셨습니다. 그럼 꺼냈으니까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그 열려진 그 옆구리를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흙을 빚어서 이거 여기 여자다 이렇게 여자 만드시고 훅 하고 생기 불어넣으시면 될 터인데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속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다르기도 한 어떤 상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는 다른 어떤 뭐 짐승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연합하는 존재로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뭐 머리뼈로 할 수도 있고 저 발뼈로 할 수도 있지만 혹은 무릎뼈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중간에 있는 갈비뼈를 사용하셨어요. 자, 만약에 아담이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잠깐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뽑으실 수도 있죠.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뭐예요? 그 장면 다 보잖아요. 오, 저 내 갈비뼈에서 하나 나가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 나중에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너는 내 갈빗대에서 나왔어. 교만을 떨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금하셨어요. 하나의 본질이면서 다른 동역자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뭐예요? 하나의 본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몸은 가졌지만 그러나 본질상 그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마치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그 여자를 방금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자, 데려오는 행동 그 19절에도 나오죠. 모든 동물들, 모든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 짓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남녀의 결혼 관계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처음 여자 봤죠? 아담은 지금까지 지금 세계의 인구는 한 명이에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존재가 옵니다. 근데 그 존재를 보는 순간에 아담의 반응이 어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란 말을 사용합니다. 삼위일체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단어죠. 완전히 하나이면서 완전히 다른 세 위격이라 이게 삼위일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완벽하게 하나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그 위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제 저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완전히 다르면서도 그리고 완전히 같은 하나의 본질, 그것을 가지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지금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는 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태초의 아담은 좀 우리와 좀 다른 존재예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아담이 자기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갈비뼈를 뽑고 계시구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뽑는데 마치 마취가 깨듯이 중간에 살짝 깨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뽑고 계시네. 그 장면을 봤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딱 오는 순간에 뭐예요? 전 내 살인데 내 뼈인데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알았죠. 본능. 자기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탁 알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바로 아담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와는 지금 다른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자신과 그 여자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드디어 자신에게 생긴 그 짝을 여자 이샤라고 부르면서 아주 감격하는 거죠. 하와란 이름은 언제 나와요? 우리 그냥 이거 그냥 하와인가? 그러나 하와란 이름은 언제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언제 하와란 이름이 주어지죠? 죄를 지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름을 하와라 하지. 그 전까지는 왜 한 몸이니까 굳이 뭐 이름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 두 번째는요 합하여, 세 번째는 이룰지로다. 이룰지로다 있지만 이건 be 있다 혹은 become 되라 그 단어가 세 번째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그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이 히브리어는 물론 떠난다는 말도 있지만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배신할 때 어떤 뭔가 중요한 것을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가르침이 그러면 부모를 배신하라,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자식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부모가 대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가 결혼하면서 이젠 독립된 인격체로서 여자와 더불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이젠 새로운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합하다예요. 혹은 연합하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연합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다바크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다바크는 아주 꽉 달라붙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가운데다가 풀을 붙여요. 그래서 아주 꽉 붙여놔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붙은 종이를 억지로 떼려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찢어지죠. 바로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원상태로 돌릴 수 없음. 특별히 여기서는 여자란 말을 안 써요. 뭘 쓰죠? 그의 아내, 의도적으로 여자 대신에 그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리고 운명을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합은 세상의 어떤 결합보다도 아주 신비한,
아주 귀한 그런 결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것을 금할 수 없음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한 것은 간음을 저지른 행위 같다 하면서 정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떠나다는 단어와 합하다는 단어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 언약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아니에요? 이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인데 거기서 떠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합하는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관계 속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거기 개역개정은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는데 좀 더 의미를 살린다면 한 몸으로 있어라, 한 몸으로 계속 있어라, 그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 하는 거죠.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지으실 때 뭐대로 지었어요? 종류대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나 사람을 지을 때는 종류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여자는 이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 그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그때서는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고 이름을 따로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새롭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아주 강한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됨, 관계를 가져야 됨 하는 뜻이죠. 이게 딱 붙은 상태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벌거벗었지만 그걸 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뭘 전제로? 이게 복선이죠, 복선. 3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였으나 죄를 지은 후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벗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가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이것이 죄를 지내서 쫙 분리되는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연약함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냥 이걸로 오늘 창세기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늘의 이 스토리가,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도대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속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창조가 이제 손상을 입죠.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재창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 재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속이라 부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로 그 명령은 언약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악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명에 이르는 계명에 스스로 이룰 수 없음.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자. 그게 선악과 사건의 의미예요.
인간은 죄를 졌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여자의 창조는 그 구속사의 홀 스토리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17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8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네, 이렇게 말하죠. 죽으리라 다음에 바로 안 좋다, 그래서 배필 지어야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한 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사건은 뭔가 선하지 못한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선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지금 여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통해서 갈비뼈 하나를 딱 뜯어내시고 그 여자 그 뼈로 빚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여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죠?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은 스토리라 그랬죠?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다음에 안식하시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자, 근데 잠을 잔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통 뭘 가리켜요? 죽는다는 말이죠. 육신의 죽음이죠. 자, 신약에서 신부의 탄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신부와 연합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한 절 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어요. 우리 신약성에서는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특히 저 31절 부분 보니까 거기 쓴 단어들이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들이에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에 있는 저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단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자꾸 왜 이걸 뒤에 신약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저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것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비.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타치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하는 거죠. 자,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를 탄생하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담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를 예표해요? 교회를 예표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짐승과 달리 휙 하면서 뭐예요?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짐승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실 세상이죠.
인간이 생기를 받은 인간이 생기를 받지 않은 인간과 구별된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과는 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이 누구예요? 성도라 부르잖아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담에게서 여자를 낳으시게 한 후에 한 몸이 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과 달리 생명을 받아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게 됩니다. 자, 왜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장차 있을 교회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신부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 45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살리는 어떤 기운이에요. 기운. 그러니까 그것만 딱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명의 기운이 있을 동안에 저 생명, 저게 생명이구나. 생명을 알고 생명을 추구하는 자, 저 선악 저 생명나무 먹으면 저 영생하겠네. 그렇게 생명을 추구하는 자를 만드실 뿐이지 아담 스스로는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생명의 기운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더 이상 생명을 추구하지 않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맺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떠난 기운, 생명의 기운이 떠난 인간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 짐승은 생기 안 줬잖아요. 그럼 짐승이나 생명을 떠난 기운이 떠난 인간이나 뭐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아담이 이미 범죄할 것을 아셨는데 그럼 왜 생기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어긴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위함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의지로, 내가 너에게 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넌 먹었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건 뭐의 역사예요?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아담에게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성령.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상응하는 존재로 보아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야, 니네들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 동등하게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 천국에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예수님, 뭐 당신 뭐 부활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오. 어느 집에 아들이 7명 있어. 그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큰 아들이 이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네. 셋째, 넷째 이러기를 7명이 전부 다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천국에 갔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요? 모르겠지 하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딱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는구나, 야, 이런 거죠. 왜요? 천국은 결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지도 않은 그 결혼 제도를 이 땅에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그 삶을 잘 살고 훈련하고 빡빡 기다가 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저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저 생기 없는 자들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뭔가 자기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스펙이 좋으면 어느 학교 나왔지? 돈이 얼마나 되나? 얼마나 잘생겼나? 이런 거 좋으면 자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당연히 내 아들은, 내 딸은 좀 세상적으로 반듯한 사람 구해야지.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섬긴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그랬어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서 뭐예요? 짐을 져야죠. 그 십자가를 져야죠. 아무리 배우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권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겨야죠. 그럴 때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거룩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해 되어져가는 삶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쉽습니까? 결단코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비결을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아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가는 남편과 아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 온유,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 너희들끼리 짝짝꿍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와라, 그게 아니죠. 불완전한 인간끼리 사는 가정에서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완벽하게 사랑 나누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느라면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분노도 생깁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서 깎이고 부대끼면서 양보하면서 끊임없이 배려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려면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뭐 하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섬기듯이 아내도 그렇게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남편들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왜 아내들한테는 복종을 해놓고선 남편한테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한 게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기 때 어떻게 뭐같이 사랑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서.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섬김의 버텀라인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죠.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열심만 가지고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함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일평생 함께 가기로 언약하는 이 언약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람 만나서 그냥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훈련의 일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창조의 목적, 즉 서로 섬기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 안에 씨를 줬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둘이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의 흐름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어떤 모습을 기다리십니까? 정결한 성도로, 성화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신부로 완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시는 오늘 그 날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그런 훈련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부부가 아직 함께 있을 때, 건강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끼고 참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창조는 단순히 어떤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그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창조를 지금 예표하는 거죠. 교인들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아끼면서 참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향해서 나는 당신의 섬기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정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